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교독하겠습니다. 네, 15절. 15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13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지난가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 구인승기사 아시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사단은 매우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가장 간교한 뱀속으로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간교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간교하다는 뜻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사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그 뜻만 여러 가지가 됩니다. 자식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가 있다. 지나치게 부침성이 있고 아양을 떠는 면이 있다. 또 교활하다는 뜻은 간사하고 깨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뱀에게 들어갔으니 하하가 보기에는 뱀이 멍청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물어보기를 처음부터 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물어봤으면 하와도 별 고민 없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사단은 참 감교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미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사단의 말을 듣고 이미 흔들렸죠. 아닌데 동산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렇게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자신의 생각을 보태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는다와 죽을까에서 벌써 이미 게임은 끝났죠.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지금도 사단은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안에 있는 너를 믿어. 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도 한순간에 무너뜨린 존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키며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합니다.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 틀렸기 때문에 서로 자기 기준이 맞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망령되고 헛된 말은 바로 쓸모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삶은 모든 기준이 내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무엇이죠?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와 뒤에 IAN을 붙여서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크라이스트에 뒤에 붙는 이 이안 IAN은 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대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뮤지션이라고 부르죠. 이 뮤직에 똑같이 IAN을 붙여서 뮤지션이 됩니다. 이 뮤지션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음악 24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로 먹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 판단, 해석, 문제를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겠죠. 그렇다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제가 다락방을 시작하고 나서 임전도사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는 것이 어떤 걸까요? 바로 내 것,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 제 저주 속에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 속에 있던 나를 못 박았으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낯선 나라에 이제 여행을 가면 누구를 따라다녀요? 네, 가이드를 따라다니죠. 낯선 여행지에서 가이드가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하면 몇 시까지 모이면 되고,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리 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밥 먹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밥을 먹으면 세상 편하게 우리 낯선 나라에 가서도 여행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순간 그 낯선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는 누굴까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나 잘났다고 나 혼자 다니는 순간 미아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 일에 굴복되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멸망 속에 있던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던 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속에 있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 있는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영을 따라가면 내 속에 깊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죠.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나에게 성취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든지 내가 다 가능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상황과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나는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를 다 비우고 계획, 꿈,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나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계획과 꿈과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는 그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세계복음화의 목표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 목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입니다. 내 몸은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살아갈 수 있죠. 내 영의 밥은 바로 말씀입니다. 내 육신은 하루 3끼 밥을 넣어주면서 내 영에게는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내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힘과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의지하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갈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등과 빛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서 가장 저에게 소중하게 각인된 말씀, 제 인생 메시지, 인생 말씀을 꼽으라면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손목과 미간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이 계획이 발견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 평생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목표를 발견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시편 5장 3절 아침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 한 곳에 모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사셨는데 하물며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기도 24 속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늘 사단에게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기도 없이 성공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성공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겠죠.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왠지 기도하려면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경건한 몸가짐으로 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일단 마음부터 먹어야 됩니다. 조금 있다 씻고 해야지. 조금 있다 조용하면 해야지. 조금 있다 교회 가서 해야지. 조금 있다가 하다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락방을 시작하고 나서 윤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 그것이 기도라고 하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쩔 때 이제 신랑이 좀 가끔 화가 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주방으로 갑니다, 저는. 그리고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든 집안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래요? 정말 하나님 자녀인 나한테 진짜 어쩌려고 저렇게 지멋대로 한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막 화가 났던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참는다. 너는 지금 속고 있으니까 네가 뭘 알겠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가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몽글몽글 우리 아주 예전에 연애했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마음이 간질간질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함과는 틀리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 임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중에 예수님은 나의 뭐뭐 대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질병의 주치의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삼성 회장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 대신 그리스도 등등등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무엇이 된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초보 운전일 때가 있었어요. 가뜩이나 이제 제가 겁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겁도 많은데 이제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기도가 예수님은 나의 운전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베스트 드라이버 대신 그리스도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겁 많고 초보 운전 딱지를 저는 5년 이상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저희 집에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요리를 좀 잘해요. 저도 요리를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서 막 먹이고 편하게 놀다가 놀다 가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집으로 지금 이사를 가고 이제 신랑 지인들, 신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신랑 지인들, 뭐 거래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집들이를 하고 이제 떠들고 놀다가 밤 12시쯤에 이제 자리를 파하고 이제 사람들을 밖으로 이제 배웅하러 나갔는데 1층 주차장으로 이제 배웅하러 나갔는데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그 경찰분에게 물어봤더니 옆 아파트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대요. 근데 옆 아파트니까 몇 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집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이제 다들 돌아가실 거라고 했던 그런 일이까지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 주변에 저희 집에 오던 사람들이 그 늘 끊이지 않게 오던 사람들이 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종교 생활하고 복음을 못 누릴 때니까 그 불신자들과 어울려 지내도 저는 즐겁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늘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겠어요? 음주죠, 음주. 사람들이 오고 간 다음 날에 재활용을 하러 내려가면 술병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제 영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행복했을 리도 없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서 임전도사님과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고 전도사님과 이제 만남 후에 나홀로 다락방을 시작하고 나서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 늘 끊이지 않던 그 사람들을 단번에 딱 끊으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코로나로. 코로나가 이제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이 모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모이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과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고 늘 사람들로 시끄러웠던 그 자리에 제가 혼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늘 사람들 소리로 시끄러웠던 저희 집에서 찬양과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 불신자들과의 만남이 이제 더 이상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또 혹시나 한 번씩 뭐 불신자들을 만나면 일단 늘 하는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 또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다른 사람 비판하는 얘기. 왜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면 여럿이 모이면 그 자리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게 그렇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만나면 같이 만나거나 이제 어딜 같이 다녀가나 그러면 이제 내 기가 이제 좀 빨린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내 영이 힘들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고 평안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 불신자들을 이제 제어해야 할 일이겠죠. 이제 제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네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며 포럼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전도도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전도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맛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너무 맛있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누가 먼저 떠올릴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그 사람과 같이 이곳에 와서 이 음식을 함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맛집에 데리고 갑니다. 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아주 찰떡같이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면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일단 내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없으면 내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흐름 따라가게 되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따라 말씀과 기도, 전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